지난 2,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책 중에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켈리 맥커니걸이 지었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하면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새로운 스트레스 과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냈는데요. 저자는 모두가 해롭다고 여기는 이 스트레스를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해롭다라는 이 기본 상식은 아무 근거가 없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또한 저자는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묻혀버릴, 침몰돼버릴 인생도 있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약동하는 생명력으로 더 다른 세계를 펼쳐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저자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이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미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드라마, 구속의 프로그램, 계획이요,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게 돼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히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삭의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야곱의 히스토리가 나와요. 그 히스토리 중에 유일하게 나반의 히스토리가 29장과 30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굉장히 구속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이 기록이에요. 나반이 훌륭해서 나반의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니고요. 바로 나반에게 딸이 몇이죠? 2딸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2딸이 너무 달라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죠.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약할 때 약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아무 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런 상태예요. 조금 있다가 그 동생 나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엘은요, 시력이 약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곱고 아리따운 거예요. 그때부터 레아는 스트레스를 받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다른 오빠나 여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다가 악기 연주도 잘한 데다가요,
얼굴까지 이뻐봐요. 나는 못생겼는데 너 잘생겨서 너무너무 좋아. 아이고 예뻐 죽겠어 그래요? 가슴하게 뒤통수를 쳐.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 스트레스가요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에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 이제 소년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럴 때 내 아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내 아의 아버지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쟤를 누가 데려갈까? 그러던 차에 그 집에 머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야곱이라는 머슴이 딱 들어올 때 내 아는 그 생각했을 거예요. 머슴 정도야 나 받아주겠지 그랬죠. 그랬더니 이 머슴이요, 동생 나엘한테 펑 빠져불잖아요. 여러분이 내 아라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되죠. 사실은 저 애를 어떻게 출가시킬 수 있었을까, 이 아버지의 고민을 나반의 아주 독특한 은사가 거짓말이고 상당히 사기성이 있거든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해가지고, 야, 너 나엘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냐? 예, 결혼하고 싶습니다. 7년 동안 머슴 살면 내가 아내로 줄게. 7년을요 하루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신부를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레아예요. 야곱은 그대로 뛰쳐나갑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어야 자네에게 딸 둘이 있어. 하나는 거시기하고 하나는 머시기해. 아무리 큰애가 거시기하다고 자네 같으면 머시기부터 먼저 여우 걷는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사기꾼의 말은 언제나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야곱이 막 분이 안 풀리니까 라반이 수습합니다. 어야, 앞으로 7년 동안 머슴 살아주면, 약속만 해주면 일주일 뒤에 내가 나엘을 자네 아내로 줄게. 그래서 수습이 끝났어요. 수습은 끝났는데 아버지가 사기쳐서 시집은 갔는데 남편의 마음속에 레아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스트레스를 줬던 개가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아의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생 살 수 있겠어요? 아마 생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대하는 레아의 그 태도와 자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는 시력 장애자예요. 나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눈입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해서 나 시집 갔는데요, 남편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남편 없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 내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게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레아가 세상을 어떻게 이겼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뭐였냐?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눈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요, 시력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시력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 안 합니다. 나 곱지도 않아서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곱게 해주세요. 나도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합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스트레스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투명인간 대접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러웠던지,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던 레아는요, 하나님, 나 눈 좋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할게요. 곱고 아리따게 해달라고도 기도 안 할게요. 그런데요, 나도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주고 문장이 끝나지 않죠.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 다음 절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레위를 주죠. 그리고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 뒤로 유다를 주고 응답이 끝납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 왜 줬느냐? 하나님이 그걸 밝혀요. 기도했으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얘기예요. 들으셨으므로 이 세 아들을 기도 응답으로 줬는데요, 이 기도 응답의 싹, 레위라는 싹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순간까지 대제사장의 반열이 레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마지막으로 주셨던 유다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왕가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십니다. 레아의 믿음을 보시고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속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레아가 스트레스 때문에 거기서요 침몰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디딤돌이 되고요, 새로운 역사를 여는 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요, 세상 살다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긴 거야? 왜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야?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앉아 계시는데, 많이 받아요.
곱고 아리답고 많은 사람들이 나엘 나엘 알아줄 때 그는 인생 살맛이 났죠. 그리고 야곱이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걸 느끼고 누리면서 나엘은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저 언니처럼 부족하니까 기도하며 사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뽐내고 살았던 나엘. 인생 중년 넘어가 언니, 네 아들들을 데리고 살고 그 아들들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는 나엘.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는 인생 중년 넘어가서 힘듭니다. 전에 하나님 없이도 난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 어려운 사람 하는 거야?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족한 인생이 되었네요. 그때 나엘이요, 회개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 모습으로 오는 나엘을요,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왜 생각해요? 중년 넘어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희망이 나의 곱고 아리따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언니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 주신 주님, 저에게도 자식이 없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태를 열어줍니다. 그때 고백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뜻이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멘입니까?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사람 스트레스 속에 스트레스를 딛고 일어선 한 인물도 소개합니다.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세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죠.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엘가나와 가장 먼저 결혼하신 분이 한나요. 자식이 없어. 한나가 씨를 받지 못해. 그래서 분인나를 이제 맞이해서 또 결혼을 했는데 분인나는 엘가나에게 씨를 받으니까 히브리 문화, 씨를 받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밀리잖아요. 첫째가 둘째가 되고 둘째가 첫째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6절에 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여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지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게 우리 길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오직 기도,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디딤돌 삼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되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영심리학자 수아레츠 얘기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불행한 옷을 입고 찾아온다. 우리가 불행 속에서 그 행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희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땐 절망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 있는 희망을 보는 눈이다. 저는 이것이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신학자 폴 딜리는 시간에 대한 신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그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을 소멸한다. 시간은 그 자체 안에서 모든 걸 소멸해요. 굳은 일,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다 시간은 시간 속에서 다 소멸한다.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은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영혼을 품고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유유히 가고 있다. 시간이 흘러 오늘은 이제 과거가 되고 미래는 오늘의 현재가 될 것이다. 시간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다. 아무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하나님의 높은 섭리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간다.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어렵다고 영원히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지금 서럽다고 영원히 서러운 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소멸된다. 미래에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시간을 주신 주님은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회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라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저는 기도로 내 인생을 풀어가겠습니다. 오직 기도. 그거에 따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없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느니라. 내 알을 보세요. 한나를 보세요. 그 말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추하게 보이고 불쌍한 처지에 있을지라도요, 시간 속에서 소멸될 겁니다. 감추어진 미래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열어가십시다. 할렐루야!